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연의 가운데 온라인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한
이번 주 구역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망망하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 누구나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한다면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그 속에 나타나는 불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44과 광야 생활 5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고 그 성막 안에 거룩한 비품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성막이 조립되고 비품들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을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33절에 다음과 같은 성막의 기물들이 소개되고 그 기물들을 이용해서 제사와 예배가 실행되어집니다. 성막의 골격과 덮개, 증거판이 뜰 포장과 뜰 문의 휘장. 그런데 각 기물 소개의 끝부분에 한 가지 공통적인 후렴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성막 건조 지시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성전 건축은 건물 예배당 건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 건축은 교회 공동체의 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세속적 야망의 복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전 공동체를 세울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살펴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증거판으로 성막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증거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친히 받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언약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바로 그 언약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시내산 정상의 성소가 땅의 성막에 강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진영의 가장 중심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성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역동적으로 통치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성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1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성막 공동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큰 규모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방가로 1번에 모세가 함부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을 살펴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함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조차도 회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부로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영광의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왜곡된 역설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하늘의 성소가 이 땅의 성전이 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를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성막에 있는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하고 머물 때를 알려주었고 행진하는 동안에 성막에 머물러 있어 광야를 지나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과 불이 성막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신현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광야 행진을 앞서 인도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재림하셨을 때,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계실 때에도 구름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눔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도 감히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미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휘장을 찢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3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들과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한 그들에게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을 은혜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보합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직 선거를 통해 세워질 주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교회 안의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마르고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교회 주변 재개발로 인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 분당과 교육관, 주차장 등을 존치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을 목도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은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숭이동에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보합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또 목양과 목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그 부작용 없이 잘 또 접종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모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고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질 주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며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마르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본당과 교육관, 주차장 등을 존치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